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자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 신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방 선지자들을 전국에 두어서 바알신을 또 아세라신을 섬기게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집안을 심판하리라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합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세우셔서 이 예후를 통하여서 그 아합 왕을 충동시켜서 그 악행을 죽을 때까지 하도록 했던 그 부인 이세벨 왕후죠. 그 이세벨을 이 예후를 통해서 죽입니다. 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또 이 아합 왕의 자녀들을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때에 그 바알신 선지자들, 아세라신 선지자들의 전성기였죠. 예.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하신 것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죠. 주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요파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나의 말을 듣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구걸 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죠.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또 주님께서 바로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바로 하신 일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놀라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바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 사람을 다메섹으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시를 받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출애굽기 35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도면을 그리시고 자세하게 모든 구조와 색깔과 재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라, 지어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마음에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금과 또 보석 또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저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자원하는 마음, 억지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고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술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색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도 주시고 그 은사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기술을 고안하도록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죠? 이거 전부 다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서 낙엽이 움직이듯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물결이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런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치 못하심 없으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이 그랬죠. 나는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의 수고였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아요. 우리 위험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면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비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 우리의 잡히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잡히지 않냐고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또 힘을 주셔서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늘 이렇게 살려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하셨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은혜로 내가 그렇게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들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죠. 나를 넘어뜨리기로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짐 받을 것을 앞두고 다 했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두움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빛이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우리는 받아서 하루하루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냈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망의 감동, 사망의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생기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깨달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때를 따라 구원을 하실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인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죄가 사람을 사용해서 죄가 일을 하고 죄가 나타나고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낸 자로 주인이 많이 쓰신 바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도록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